그래서 우리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1절 같이 찬양할 때 각자의 목장 선생님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 이번에 2절로 부를 텐데요.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부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부 찬양은 가장 높은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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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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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시간 다시 처음부터 부르길 원하는데요. 이번에 2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네, 우리가 이 시간 방금 부른 찬양의 이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것 같아서 많이 두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인생 살 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이를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국장 선생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죠? 유월절 심판의 날? 뭔가 재난영화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재난영화와 같은 이 설교 제목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지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앞에 뭐라고 쓰여 있죠? 네, 최대한 좀 멋있는 느낌을 내려고 폰트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러한 글을 읽거나 또 본 친구들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국사 수업을 듣거나 뭐 역사와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은 자주 또 마주하게 되는 문장이죠. 이 말은 많은 소설과 시를 통해서 시를 쓴 문학인이자 또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 나라 잃은 서름을 그런 고통을 많은 사람에게 알렸던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말을 빌려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답이 안 보일 때 역사를 돌아보며 해답을 찾아보곤 하는 그러한 글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역사를 기억하고 또 잘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잘하기 위해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예시로 독일에서는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육, 정치, 사회적인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통치와 압제에 적응이 되어 있었으며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애굽, 이집트의 핍박이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탈출은 자기 스스로 하는 그 능동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탈출할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재 현장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다행히 화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바로 코와 입을 막고 물수건으로 막고 바로 현관문으로 도망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행히 탈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불길이 치솟고 현관문으로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여러분은 도망칠 곳은 창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집이 10층이라면 창문으로 도망치기가 쉽지 않겠죠. 그때 갑자기 쨍그랑 하면서 유리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소방대복을 입으신 소방관이 여러분을 이쪽으로 오라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드디어 탈출했다, 너무 뜨거웠어 이렇게 하지 않고 구출됐다, 구원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애굽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았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역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종살이를 벗어날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이 10가지 재앙은 나일강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애굽 곳곳에 개구리가 넘쳐나는 개구리 재앙, 가축과 사람들에게서 들끓는 그 가려운 이가 있거든요. 그 몸에 있는 해충입니다. 그 이 재앙, 파리 재앙, 전염병으로 인해 가축이 죽는 그러한 재앙, 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열심히 농사지었던 그 농작물들이 다 망가지고 집과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를 보내서 우박을 피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그 농작물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덮인 흑암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예고하십니다. 그 재앙은 바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자녀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들 혹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동안의 9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반면 이번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장자들이, 첫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절기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한자로는 넘을 유, 넘을
이라고 해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넘어가는 주체와 그 넘어가려는 그 객체가 있어야겠죠. 넘어가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넘어가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넘어가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죽어야 할 장자, 첫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할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있다가 해가 질 때에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에 있는 문 설주와 문 임방 위에 바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대속의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흠없고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가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값은 바로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과 염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며 절기로 지켜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자녀들이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길래 문 현관에다가 피를 바르시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록색 글씨를 유의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고개를 숙이셔도 되지만 없으시면 고개를 드시고 우리 초록색 화면 PPT 화면 보시고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넘으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유월절 절기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행동에 옮겼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할 수 없었던 애굽 백성들의 첫째는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애굽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아서 죽게 방치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씨앗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을, 그 씨앗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방 종교, 우상,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을 쫓는 데 사용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유월절 규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열어두셔서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애굽 왕인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비롯하여 이 성경에 쓰여지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의 존재는 단순히 군주의 개념보다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신적인 존재, 그 바로 왕의 자녀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행해지던 다양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모든 헛된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다. 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성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지식들로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알량한 우월감에 젖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교만이라는 죄를 짓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없는 죄성으로 인해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감사할 일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유월절의 양들은 자신의 피를 쏟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발려졌고,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혹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은 채찍에 찢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한 것을 함께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음료 자판기에 돈을 넣고 음료를 눌러서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음료수를 뽑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지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구원의 방법이지 구원의 이유, 근거가 아닙니다. 이 주제는 쉽지 않은 주제예요. 다음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들을 때 먼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6월절, 심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 심판의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과 애곡이 넘치는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날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매분 매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점차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무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 속에서 이미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속이 답답하다고, 너무 차갑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친구, 또 학습을 받고 세례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 남서울교회에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교했을 때, 세례 받았을 때 그 하루만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찬을 가능하면 매번 참석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시간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 증거의 표를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그 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매달 첫째 주 저녁 찬양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몰랐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치르신 그 공의의 값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처참히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매 순간마다 떠올리십시오. 우리 삶의 갈등과 고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을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입교와 세례를 통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성찬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아직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우리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그 회심의 은혜를 누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의 죄악된 삶에서부터 돌이키겠다라는 증표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힘도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 우상들을 처참히 깨부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한 직후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믿음입니다. 선한 행실과 품성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마땅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말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유월절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짧은 문장 한 단락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다. 이 글은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며 읽었던 책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유월절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봤던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매 순간 매분 매초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개미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 더 간극이 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작은 개미를 보며 합창해 듣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그만큼 클 텐데, 그만큼 간극이 넓을 텐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십니까? 주님, 단순히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죄의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자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님 우리 안에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면합니다. 까먹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그 성찬의 자리에, 세례의 자리에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사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자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하나된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죄를 향하여 가려는 그런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런 관성을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